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은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알페의 아들 레위,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7절의 말씀은 그 세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친구들, 자기와 같이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자기와 같이 살았던 무의미하게 물질을 쫓아 살며 마음의 공허함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그 세리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귀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 그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이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스듬히 기대어 눕다 이런 뜻이에요. 비스듬히 기대어 눕다. 마음과 물질이 들어간 정성스러운 식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한 여인이 와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거기에서 식사하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앉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타케이마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역시 예수께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마태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께 최고의 식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 이것은 엄청난 파격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자면 이 세리는 우리가 일제시대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는 형사와 같은 사람이 이 바로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도 도매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도 매국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 일제시대 때 문제, 그 다음에 그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친북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게 한국 역사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이 문제가 언고잉으로 끝나질 않아요. 남북통일 되기 전까지 친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참 문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로마 앞제비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식사하신단 말이죠. 자신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 공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기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 우리가 정황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다소 어려운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던 그 식탁에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베드로를 공적으로 질책했어요.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조차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것, 이게 그때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 그 테이블 펠로우십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오랄러 구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전법의 67%가 식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식탁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첫 번째는 음식의 정결입니다. 음식의 정결. 두 번째는 그릇의 정결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정결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시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현대 유대인들도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먹지 않아요. 음식의 정결을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코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릇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식사를 할 때 이 그릇의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의 정결이에요. 사람의 정결. 첫 번째가 음식의 정결, 두 번째가 그릇의 정결, 세 번째가 사람의 정결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람의 정결입니다. 누구와 같이 식사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레미야스라는 그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를 공유한다는 것은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식사를 공유한다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과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는 제이콥 누스러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종교적인 정결이 깨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정결도 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의 도덕적 정결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그 앤티 라이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예요. 복음주의 그 뉴테스트먼트 연구 연구에 있어서 앤티 라이시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매끼 식사를 마치 성전의 제사에 준할 정도로 정결하게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앤티라이시라는 사람을 주장했어요. 제가 학자의 이름을 인용을 해서 말할 때는 이 부분이 그 유대교의 관계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람을 인용할 필요가 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앤티나이스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식사할 때 여러분 성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게 되잖아요. 이것을 매끼 식사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매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한 이유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무시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체계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요. 유대인 랍비 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랍비가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그릇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갖다 준 음식과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더러운 음식, 더러운 사람,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을 거부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정복을 당하자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그런 그 칙령 같은 것이 내려서 사람들이 억압하면 그것을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철두철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식사 한 끼를 그냥 특별한 사람과 나누는 정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파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뜻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로마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입니까? 현대의 교회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 세리와 죄인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와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이질적인 사람. 매국노라고 불리고 반윤리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2장 14절에서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 마태가 예수를 쫓아간 것과 2장 15절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쫓음이로라 라고 했을 때 이 쫓음의 그 퀄리티는 달라요.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이 중에서 예수를 실제 제자로 쫓아간 사람도 있었고 그저 이 식탁에 한번 앉았다가 그냥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많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마태가 초청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온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과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가? 예수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식탁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회의 식탁입니다. 한마디로 이 식탁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기회의 식탁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교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 창기와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부류를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기회를 주는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사실상은 동질적인 사람들하고도 어려움을 겪어요. 나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도 다툼이 항상 많아요. 그런데 나하고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기까지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 정돈이 되고 복음이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질문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후 그리스도의 after Christ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완전히 교회에 일임하셨어요. 엄청난 이름과 능력을 우리에게 교회 위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해줄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거룩.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룩은 밀어내는 거룩이 아닙니다. 끌어안는 거룩이에요. 포용성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사랑의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거룩은 항상 사랑과 같이 가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지만 예수께서 죄인들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 죄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들에게 기회의 식탁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로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편견을 버리고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본질을 보고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부르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중심을 보고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